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혹시 신행 예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행 예배.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하는 막 그런 뜻으로 신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이 신행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신행 예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이 단어조차도 생소하게 들려지는 이런 차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예배는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신혼 부부가 저를 신행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요, 아내는 분주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또 남편은 반갑게 나와서 이제 저를 맞이를 했습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 앉혀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두 부부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신랑 보고 행복하십니까? 이러니까요, 예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도 행복하십니까? 약간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속으로 좀 더 살아봐라. 당장에는 행복하겠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길게는 1년, 2년, 아니 어떤 부분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종종 발견을 해봅니다. 참 행복을 꿈꾸면서 새로운 가정을 출발을 했는데요, 그다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얻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그마저도 쉽게 이행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수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하고 아꼈던 유명한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마릴린 몰로라고 헐리우드의 유명한 미국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릴린 몰로는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또 인기는 물론이고 수많은 남자들부터 둘러싸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존 F. 케네디, 이 대통령까지도 이 몰로를 자기 연인으로 삼고 함께 생활을 했거든요. 어쨌든 모든 사랑과 인기를 폭넓게 받았던, 그래서 많은 여자들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은 마릴린 몰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 있고 남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 한마디가 뭐냐면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 전역을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정복을 하고요, 어쨌든 최고의 영웅으로서 그렇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그의 마지막 최후를 어떻게 보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죽었죠? 전쟁에 실패하고 대서양 한중간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혔습니다. 귀양살이하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어떤 일설에 의하면
피부암에 걸려서 아주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대서양에서 귀양살이하면서 읊었던 중요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출렁이는 저 바닷물은 인간의 눈물이요, 공중에 세차게 불어닥치는 저 바람은 인간의 한숨이로구나. 전 세계를 승복했던 영웅 나폴레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출렁이는 저 바닷물은 인간의 눈물이다. 이런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바닷물들이 인간의 눈물이다. 공중에 세차게 불어닥치는 저 바람은 인간의 한숨이로구나.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영웅의 삶을 살아갔는데요.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만일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거 미쳤구나. 솔로몬은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집에 있는 문고리를 금으로 도식할 만큼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누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또한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몇 분 외에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거든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은 누구나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이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는 또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죽을 때까지 풍성하게 먹고 살 돈을 다 마련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돈에 치여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나는 우리 남편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한나는 보십시오. 엘가나가 한 말입니다. 그 남편이요.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비웃고 조롱을 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정도로. 그때 보다 못한 이 남편이 내가 10 아들보다도 너 더 낫지 않냐, 그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행복이냐? 그것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분은 우리 자식들이 다 성공을 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TV를 보는데요. 막기행을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때문에 행복한지 가만히 보니까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입에 쫙쫙 달라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들 때문에 정말로 인생들이 행복할까요?
돈 많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를 독차지하고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면은 저도 한번 그렇게 도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돈도 아니라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아니라 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다 행복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참된 행복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 오늘 그 답이요, 본문의 말씀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을 읽었습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딱 한마디 던진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결론부터 내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왜 행복한 인생이냐? 왜 행복한 사람들이냐?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죠. 그래도 내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 했는데요, 그 행복이라는 가사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요,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로다. 물론 행복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찬양 가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로다. 얼마나 내 자신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최고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송영교에 있을 때 우리 판사로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 판사 집사님께서 제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법조인들 신우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오셔서 한번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아닙니다, 노 했습니다. 왜냐하면 섬뜩했거든요. 판사, 변호사, 검사 전체 합쳐서 한 100여 명 정도 된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도 사자인데, 목사인데, 검사, 변호사, 판사,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아무리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계속해서 허락이 날 때까지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제가 거절을 하지 못해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일주일 앞두고 난 후부터는요, 밥맛이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는데 내가 가서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막 주눅이 들고 너무 시름이 잡혀가지고 전혀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출발한 당일까지도요, 내가 뭐 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저 사람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정서들이 통하는데 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만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러니까요, 생각보다는 별로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한마디 더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들 살아가십니까? 이러니까요,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때는 이때다. 정말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들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요, 어떤 판사님 한 분이 제 앞에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랬으면 물어보니까 자기가 판사로 있고 또 교회 장로로 있는데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려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밤새 막 고민을 하면서 술도 마시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이루어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끔하더랍니다. 거기에다가 당당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더 이상 자기가 말을 못하겠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의 신분, 아이덴티티죠, 이 정체성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내가 제대로 알고 이 사실을 누려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행복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 뒤에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긍휼과 은혜를 한 몸에 입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뭐가 들어왔죠? 뭐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얼마나 이 구원의 비밀을 당당하게 누려나가느냐, 그 삶처럼 행복한 삶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이고 이놈의 세상,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살까? 그런 염려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주무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주무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잠을 잡니다. 최고의 평안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길을 걸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 매순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늘 선포를 하십시오. 이 구원의 선포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삶은요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냐? 바로 뒤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생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10달 동안 참 고생했는데 이제 끝이다. 방치합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요 일평생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여러분, 방패라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죠? 적들이 나라에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단창을 찌르잖아요. 그때 든든한 방패가 있으면 내 몸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칼로 찔러도 화살을 쏘아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셔서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이 체험을 얼마나 내가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느냐, 그 인생은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아람 나라가 진격을 하고 그 성을 에워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왕이요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간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벤하닷이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강대국이지만은 같이 맞붙으면은 자기네들도 사상자가 나잖아요. 자, 이런 사상을 좀 최소한 막아보자, 이런 전략으로 그 성 주위를 완전히 뺑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탁 이렇게 포위하고 둘러쌌습니다.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한들이 주문님 지나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양식들 물이 고갈되잖아요. 더 이상 살아갈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평소에 잘 먹지 않는 나귀 머리를 먹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팔리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아니, 그거라도 삶아 먹어야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귀마저도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끔찍한 광경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네 아들 내라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내라 삶아 먹고. 역사적 문헌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삶아 먹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그때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하도 답답해서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서 성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한 사람, 아주머니 한 사람이 그 성벽 위로 올라와서 왕에게 외쳤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지금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 참담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를 도우랴.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를 돕겠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들이냐?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대적들이 복종한답니다. 그들의 높은 것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육신의 싸움도 잘 하십시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육신의 싸움도요, 우리 성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싸움은 참 잘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요, 순간순간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죠.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사실이 되어지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앞에서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마지막에 가서 넘어진다면 그거는 승리자가 아니죠. 진짜 승리자는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이요, 치열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얼마나 승리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복자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전도 선교국 헌신 예배죠. 전도 선교. 자, 전도를 했을 때에 결국은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됩니다. 자,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웃습니다. 노상 죽겠다는 탄식만 하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러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니나 잘 믿어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불신 남편도 나를 보고 있고요, 불신 아내도 나를 보고 있고, 불신 자녀들, 동료들,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모든 초미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욕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욕한다면서, 신뢰들은 100마디 1000마디 하면서 우리 한마디 하면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따가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군에서 근무할 때에 우리 동기 하나가 저를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냥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욕을 했습니다. 저는 욕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천성적으로 욕을 잘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욕을 툭 뱉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때 제 별명이 뭐냐면 목사입니다. 안수도 안 받았는데 신학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저보고 전부 다 부를 때 야 목사, 박 목사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자, 그런 차지에 제가 욕을 한마디 하니까요, 그 동기가 하는 말이 야 목사도 욕을 하네. 그때 제가 득금했습니다.
야, 이 말 한마디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자들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는 최후 승리자다.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 행복자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심을 날마다 시험하고 있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